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상으로 니시 오케스트라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 영상을 통해 당의자님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재단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믿음의 행군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것을 놓고 기도하라 하신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또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켜주셨죠. 이거는 어느 건 말씀이 떨어졌다 해서 그때 그 해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후에 어느 건 될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준비 과정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고요. 전에 제가 미국 언론에 가서 이제 방송 가서 인터뷰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했는데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중국도 또 북한도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설명하면 뭐예요? 그들은 그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냥 그때 이루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 훗날에 되어질 걸 설명한 건데 몇 년 후에 이제 되어질 걸 설명한 건데 그때는 그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기도 참 어렵고 또 나는 예언의 말씀으로 앞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듣고 이제 그때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응답 받은 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큰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정금이나 눈부시게 빛나는 최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800억이 나간다고 그래요. 주먹만한 다이아. 어느 거는 200억도 300억도 있지만 주먹만 이게 빛이 곱고 이런 것들은 800억이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다이아몬드 800억 아니라 그 이상을 준다 해도 조금도 욕심 안 나요. 정말 마음에 1%도 욕심 안 나요. 갖고 싶다, 가지고 싶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각 안 나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왔고 그래서 저는 많은 시계도 안 차잖아요. 차봐도 싸구려 차고 다니고. 그거 자랑해서 뭐하고 저기서 뭐 할 건데. 그냥 내가 볼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그냥 보고들 하는 것도 싫어서 시계도 안 차고 다니는데,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한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 앞에 줬다 해도 저는 조금도 욕심나지 않아요.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왔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죠. 그 욕심 부려서 뭐예요? 그런 거 하면 쓸데없는 거. 그건 육은 아니지만 영의 거 아니면 소용없어요. 육이 아니란 말은 금이나 이런 거는 영과 같은 거니까 변질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참 마음 이런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거니까
근데 그런 거. 그래서 천국은 우리 영원한 걸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여하튼 그 천국에 있는 그 집들은 그래서 영원한 황금, 보석으로 다 지어진 거고, 길도 정금으로. 이 땅에는 자꾸 길도 아스팔트 깔아야 되고 또 이러지만, 천국은 한번 해놓으면 변함없이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을 저는 옛날부터 이미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갖고 싶다, 내 거 취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아주 옛날부터 없었어요. 또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나 가이드 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오시면 저에게 뭐 선물 못 사게 하세요. 선물 사가지고 저에게 드린 자 이렇게 가져오는데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좀 못 사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욕심도 없고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육은 다 필요 없는 건데 오직 영만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값지게 누구를 산다고 해봐요. 그럼 육은 아무 필요 없는데.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들 누가 한 10억 주고 사라고 그러면 저는 사겠어요. 영의 사람이라면 10억 주고 사라고 하면 정말 사겠어요. 살 수만 있다면. 예. 영의 사람들이 10억 가지고 비교가 됩니까? 값이? 100억 가지고도 참 값이 더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영의 사람들을 돈 주고 만약에 사란다면 저는 사겠어요. 근데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사단에 미혹받아 버리면 순간에 또 변하기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더 영으로 들어가고. 우리 기도 원장님도 참, 저도 웬만하면 아내 자랑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요즘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언제부턴가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너무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변형도 아닌데, 회춘인데도 너무 얼굴 달라져 있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이제 젊어진 그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택에 저녁이 끝나고 올라가면 계단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힘이 들으셔가지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쉬었다 올라가고. 근데 그런 거를 옛날에 봤는데, 지금은 뭐 나르듯이 다녀요. 그냥 하나 힘들어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회춘하니까 건강해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얼굴을 유심히 저번에 한번 봤더니 주름도 안 보이고, 야, 정말 많이 회춘하셨구나. 근데 기도 원장만 그런 게 아니고 온영의 사람들은 그 얼굴 피부도 깨끗하고 성형 안 해도 깨끗하고. 성형에서 뜯어 고치는 거는 여러분 참, 제가 차마 말을 못 하는데 참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실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 내가 뭐라고 못 하겠고. 그래서 내가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또 믿음 성장해가지고 성형하는 것처럼 예뻐져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뻐져 버리고 또 건강해지고 모든 게. 그런 때가 앞으로 올 텐데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변화되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결과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마음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대화하면 숨겨요, 많은 거. 진실되게 말해주면 좋은데 숨겨요. 대화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데, 진실되게 말해야 답이 나올 텐데 뭘 숨기니까 진실되지 않게.
앞으로는 좀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마음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곧 온영을 이루었을 때의 마음이지요. 온전한 믿음이란 이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온영을 이루었을 때의 마음, 온전한 믿음이란 이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들 들어보셨잖아요. 시편에도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에녹 선지자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냥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더 영으로 온영을 들어 권능받고 여러분 할 분들이라면 말씀을 또 듣고 들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양식을 삼아야죠. 즉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 믿음입니다. 생명으로 지어진 아담에게는 참 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곧 영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리의 내용물만 가득했던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지요. 이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는 아담 안에 비진리의 내용물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더 이상 영 자체가 아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진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아버지가 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터 가끔 그런 게 나오더라고. 영의 사람이 변질되더라고. 영의 사람이. 그 변질되는 가만히 보면은 미혹을 받는 거예요. 원수마귀 역사에서 미혹받으면 미혹받아 넘어가 버려요.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변질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이나 할 정도로 그건 변질돼요. 그러면서 육으로 빠져버려요. 육의 사람. 그러면 또 믿음까지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지요. 이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는 아담 안에 비진리의 내용물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더 이상 영 자체가 아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진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받아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게 되었지요.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이전처럼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아담의 후손들, 곧 인생들의 마음은 점점 비진리에 물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그 대신 원수마귀 사단과 교통하게 되었지요. 간혹 어릴 때 부모와 헤어진 미아가 먼 타국에 입양되어 엉뚱한 타인을 엄마 아빠라 부르며 참 부모와는 단절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비진리에 물들어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도 사실은 그런 미아와 같이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에 이처럼
이처럼 잃어버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포기했었는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참아왔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판단, 유럽은 특히 그냥 막 버스에다 써놓고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하면서 그런 수모를 겪게 하고, 뭐 다인 같은 경우는 딸 죽었다고 그걸로 붕괴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오히려 진화를 만들어서 진화를 만들어놓고 진화를 믿어가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증거, 믿을 수 없는 것을 진화를 만들어가요. 제가 재창조 권능을 받고 나면 그때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죠. 진화에 대해서 알아야죠. 진화의 허구성에 알아야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재창조의 권능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방송도 전 세계 방송을 통원해서 우리 이제 GCN을 통해 보는 방송과 전 세계 방송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제 알게 해야죠. 창조 진화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예요. 그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이처럼 잃어버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희생시키심으로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주셨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이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래서 참 아들, 딸들을 원하셨어요. 변개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진실되고 참 이런 자녀들을 원하셔서 이렇게 깨끗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세우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며 장차 천국을 상속받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를 바라시지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느낀 분들이라면 그만큼 참 마음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참 마음을 이루셨습니까? 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느껴지는 분이 계신지요? 성도님들, 그런 분들 계세요?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 멀리 있는 줄 알아요. 가깝다고 해도. 왜 가깝습니까? 내가 끝까지 변개하지 않고 참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난 꼭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 하고 그렇게 하고 오셨더라고 하면 쭉쭉 해서 영으로 들어오고 또 온영으로 들어올 텐데 온영까지 언제 들어가냐고 여러분 생각하실 게 없어요. 이제 신속하게 또 가나안 성전 지어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대성전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끝이 난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남았다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하다. 아직도 이제 신부단장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신부단장 하면서 세상에 눈 돌릴 틈이 없어요. 신부단장 하면서 어떻게 되니 내가 또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고 하늘나라 상급 삼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여러분은 얼마만큼 참 마음을 이루셨습니까? 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느껴지는 분이 계신지요? 참 마음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대성전을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성 짓는 거 보면 여러분이 다 달라져요, 마음이. 가나안성전 짓는데도 그때도 믿음이 안 자라겠어요? 그때도 믿음이 석석 자라지? 거기다 대성전 짓는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는 조급해서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성전 나와서 벽돌 한 장이라도 옮기려고 되고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 안 자겠어? 믿음이 속속 자라지. 그러니까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냐고 이렇게 조급해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조급해하지 않아요. 내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신부단장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면, 전도하면서 해나가면 자연히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돼야지. 아멘? 참마음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 된다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변함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참마음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30년, 20년, 1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럼에도 혹여 다른 사람들은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러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주춤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계신다고 하면 그분은 진짜 바보예요, 바보. 이런 재단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사 앞에서 권능을 역사하고 말씀이 좀 이런 재단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바보라니까요. 여기 바보 없으시죠? 네, 그래도 나는 바보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없으셔야 저도 마음 놓고 말씀 전하죠. 네, 그런 바보 없을 거예요. 눈앞에 주님 다가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 때가 가까우니까,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단장하는 거 딴 저기 하는 사람들은 참 통탄하게 되죠. 변개하고 하는 사람들. 결코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단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비가 오더라도 그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기에 이 재단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 개개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교회에 이렇게 비고 산에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고 제가 했죠? 여러분은 뭐라고? 축복.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저는 그 사내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 준비하고 있겠어요. 세계를 이룰 거 준비하죠. 이것저것 얼마나 준비하고 있겠어요. 이제 아버지 일을 마음껏 하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가는 축복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없는 사이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롭게 보냈으니까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그 넘치는 축복을 받을 그릇이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탐심이 있고 세상을 향한 동경과 변개하는 속성이 있다면 참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개하고 이런 속성이 있다면 그분들은 새 예루살렘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분들이니까 그렇게 변개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겠죠. 세상을 향한 동경과 변개하는 속성이 있다면 참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에는 온전한 믿음, 곧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결국 들어가지 못한 이들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참마음을 이룸에 있어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분야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 비춰볼 첫 번째 거울은 끝까지 병기함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단한 종살이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 강팍한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엉뚱한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무거운 거 깎아가지고 그냥 노상 궁거리고 집을 짓는데 그 얼마나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게으르면 게으르다고 맞고 등 그냥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무슨 행복한 길이겠어요. 그런데도 불평하려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좋은 것만 줘도 그래요.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도 그때뿐 마음이 거듭 병기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처럼 끊임없이 병기하니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40년 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의 문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마실 물이 없다,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약 40년이나 되는 광야 생활에 보람도 없이 불배에 물려 죽는 등 너무나 허망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만민의 재단에서 영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의 역사들을 무수히 많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빗소금 그래요. 당장님 예전에 수련회 때요, 우리 하늘이 그냥 구름으로 싹 덮여 있는데 당장님 오셔서 기도하자 그냥 쫙 구름이 없어지고 별들이 초롱초롱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늘이 그냥 구름 쫙 해가지고 어떤 때는 두터운 구름, 비올 구름, 선승방귀 치는 이런 데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도 제가 기도하면 그냥 다 구름 사라져요. 사라지고 비도 먹고, 그리고 별들이 바짝바짝 나오고, 이런 거 보신 분들 우리 성도들 꽤 될 거예요. 그래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아무리 구름이 많이 깔렸어도 제가 기도하면 그냥 다 구름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영의 공부에 했으니까 알 거예요. 제 하늘, 영의 공간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고는 별들이 바짝바짝 나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다 진실해요. 이렇게 참인 것이고, 증거가 다 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아버지 무조건 보장하세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도 저는 용납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보장받아야 되고, 제가 말하는 건 참이라는 거 보장받아야 돼요. 근데 보장을 못 받는다 제가 한다면 저는 아버지 앞에 설 자격 없어요. 항상 참만 말하고 항상 진실만 말해왔어요. 그런데도 원수마귀 사단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거짓이 지어내느니 변명하느니 별의별 소리 다 들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우리 수많은 성도가 지켜보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일꾼들이 늘 지켜보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만민의 재단에서 영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의 역사들을 무수히 많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병기하는 육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또 충성하다가도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평을 깨물어 축복의 그릇을 엎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5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보여 믿음을 심어 드려도 병기하는 마음이 그 믿음을 5등급 허리케인처럼 쓸어가 버리니 저는 무엇을 더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그만큼 많이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여드렸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도 무엇을 더 얼마나 보여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당장이라도 병기하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빼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재단에 주실 큰 축복에 틀림없이 참여하겠구나 중심에 믿어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비춰본 두 번째 거울은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가나안 거민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내 거 아닌데 이웃을 왜 탐냅니까? 저는 아버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선지자 수많은 보고 있지만 저는 이웃의 것,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다이아몬드 이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가지고 싶다. 내 거 아닌데 내가 가지고 싶다. 누가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1%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징계를 내리셔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척에서 아무리 어려울 때도 성도들에게 돈 한 번 빌려본 일이 없고 꿔본 일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죠. 어려우면 내가 차라리 금식하고 그래 살았지. 아유,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빌려달라고 꿔달라고 한다든가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한다. 그래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마음에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죄의 싹은 사망임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자신의 종족과 이웃들이 죄로 인해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는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의 찰나에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폐역을 행하였지요. 이에 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염병이 창궐해 하면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의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창궐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고. 여러분, 여름에 이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사 짓는데 쫙쫙 논바닥에 갈라진다. 그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찌하든 물도 풍성히 주셔서 농사 잘 지게 하고 싶으시지 그렇게 농사 망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 편에서 너무 많은 죄악을 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만민의 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금년에도 보면 비가 안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저한테 기도 요청 이렇게 교구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제가 기도해주면 바로 거기는 비가 왔다고 그래요. 기도해준 그는 비가 와서 농사 지을 수 있게 다 해주셨다고 그래요. 포항에 이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가 오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도 지킴받았잖아요. 저는 늦게야 그걸 접하고 늦게 기도해 줬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도받은 성도들은 한 사람도 피해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침노에 들어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탐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훔침으로써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봐요. 이런 사람 가룟 유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저기 엘사든 거기 게하시도 그러고 이게 훔치니까 그냥 또 저기 성 침례 때 백성이 또 훔치고 저기 옷들을 훔치고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훔치는 거 도적이잖아요. 여러분 11조 훔치는 거 대도적이라고 그래요. 저는 도적이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거의 11조를 도적질하는데 안 내는데 대도적이죠. 도적 중에. 저는 어떤 사람들이 검찰이나 이런 검찰 집인데도 도적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것도 큰 도적이구나 제가 그랬는데 큰 도적이. 검찰 집을 털 정도라면 배짱도 그만큼 커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자칫하면 잡힐 수 있는데. 그래서 큰 도적이구나. 근데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걸 도적질해요. 11조를. 그러면 그건 대도적이라고 저는 말해요. 대도적. 근데 우리 만민의 성도는 대도적은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가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11조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군것질해버리고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 이래로 한 주도 빠짐없이 무엇이 죄인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 선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지요. 이에 저는 목자로서 징계의 칼을 대신 받아 지옥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수한 날들을 눈물로 중보하며 여러분에게 호소해 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지요. 조금만 방심하면 풍요 속에 안일해지거나 쾌락에 물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들어가야 될 가나안 성전의 시대 또한 풍요의 시대입니다. 또한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영혼들이 무수히 몰려와 함께 거하게 되지요. 이처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위의 것만을 행할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이제는 세상 사랑함을 온전히 벗어버리심으로 이처럼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비춰볼 세 번째 거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정복 정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갈렙은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능히 취하였습니다. 그런 반면 단지파와 같은 일부 지파들은 자신들의 방법과 힘만을 의지했기에 주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는 형통하였지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음으로써 가나안 거민의 속아 넘어가기도 했지요. 성도 여러분, 특히 머리 대신 일꾼 여러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열매는 최고의 믿음인 5단계의 믿음입니다. 이런 목표를 바라본다면 반석에 영 또는 온영에 들어왔다 해도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지요. 참마음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 겸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나갑니다. 여러분, 참마음을 이룰수록 더 겸비해지는 거예요. 제가 권능행하고 막 오늘 또 들어보니까 다 죽고 나서 그냥 터치만 했는데 바로 살아나요. 그걸 제가 교만해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교만해질 수도 없고.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내가 교만해져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교만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이 뿌리 내려서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셨습니다. 근본의 빛과 소리를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가면 명백한 악은 물론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양심의 악, 또 본성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악까지 남김없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더럽혔다가 회개함으로써 잠깐 씻고 또다시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씻어도 다시금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양피를 아예 베어내듯이 죄악에 더럽혀지는 쉬운 마음 가죽을 완전히 베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겉핥기식 회개하고는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안 나는데 안 나는 거 전혀 없는데 보면은 회개 대충 한다고 하고 진짜 회개한 건 아니에요. 진짜 마음까지 베고 진짜 마음에 하려고 회개하면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바로 살아나요. 근데 회개 형식으로나 한다고 하고 마음에 그거 물어보면 이제 대답도 못 해요. 뭘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면 대답도 못 해요. 그런 회개 아니고 참 회개를 하면 다 이제 역사되니까. 이처럼 할례 한 마음에 진리를 가득 채울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목전에 둔 이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들었나이다.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참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변개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라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의 모든 연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정령이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